오늘도 평강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올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했죠.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태도, 그리고 고난을 각오하는 태도,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태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은 사람 앞에서의 바울의 복음 전파자로서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고 오늘은 사람 앞에서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가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서부터 진실한 태도를 가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아첨하는 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첨하는 말은 속으로는 악한 생각이 있는데 겉으로 말만 좋게 하는 것, 이것이 아첨하는 말이죠. 또 탐심의 탈은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탈을 쓰듯이, 그럴듯한 탈을 쓰듯이 위장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탐심의 탈을 쓴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마음속으로부터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사람을 대했다.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증언하실 정도로 나는 진실되게 행동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 전파자가 왜 이렇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실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온통 빛입니다. 선한 것만 가득한 분이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전혀 없는 이제 그런 분이 빛으로 충만한 분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깨끗하고 진실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면 하나님처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속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실되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진실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을 만나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차기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이제 선출하고 그 2대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간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소년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진실된 사람을 사용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짓말은 마귀의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진실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실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이런 뜻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가짐을 훈련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람을 향해서 가졌던 첫 번째 태도가 마음으로부터 진실된 태도다. 지금 이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하면요. 두 번째로 갑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6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7절 상반절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자, 사도의 권위를 성도들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때 당시 사도의 권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와 그다음에요 선교비를 교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두 번째는 명예인데 사람들로부터 존경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 사도의 권리는 당연하다.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 이런 이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을 조금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받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히려 자기가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을 전파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을 향한 태도는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복음 전파자가 이런 것을 요구할 때 이 복음 전파자 자신이 신앙이 변질될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존경 이런 것에 자꾸 마음에 두면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에 과장이 많고 거짓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하니까요. 이 말씀 전파는 복음 전파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씀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자꾸 구하면 교회 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요즘에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되는 교회 관련된 추문들, 목회자 관련된 좋지 않은 소식들, 물질 축적, 그러니까 부당하게 헌금을 유용한 것이나 또 목회자 세습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수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인정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거고요. 하나님이 무엇이든 공급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두 번째 주제를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면 자기 자녀를 기르는 유모 같은 태도를 가졌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어머니처럼 사람을 대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 같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같은 사랑에는 권위를 주장하는 게 없습니다. 뭐 우월 의식도 없고요, 계급 의식도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때로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월 의식을 갖습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더 나은 존재다. 권위 의식을 갖습니다. 감히 내 권위에 도전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는 기대할 수 없고 세상 단체처럼 계급과 권위가 가득한 그런 냉랭하고 차가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잘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고 어머니 같은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 앞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바람직한 태도를 잘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의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